네, 찬양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제 키가 컸어요. 15cm만 더 컸어도 이렇게 안 울릴 텐데. 근데 어차피 찬양대 이렇게 해서 찬양대도 한 줄 더 쓰니까 보기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한 단 더 올린 겁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한 단 더 올려가지고서 좀 봉사를 어제 다 엊그저께 마치고서 했고요. 사무실도 에어컨 지난주에 들어가지고 넓혀가지고서 에어컨도 큰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전기 작업 다 끝내고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든 선원님들이 믿음 가운데서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정의 달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우리 성년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녀들 좀 축하도 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는 그러한 시간 조금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러움입니다. 야, 참 저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이 얼마나 나라를 견고하게 해놨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정복하면서 탈취한 재물들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지금도 그만한 재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지혜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받아가지고 솔로몬 하면 우리가 요즘 표현을 하면 금수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 왕은 그가 죽을 때 솔로몬을 부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윗 왕이라면은 그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야, 내가 웬만한 나라 다 이겨놨다. 야, 너 걱정하지 마라. 쳐들어올 나라 없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정치해라. 아니면 창고에 돈 많이 넣어놨으니까 금도 많으니까 요즘 금값 올라가고 있어요. 금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써라. 아니면 야, 너한테 왕이 물려주는 거 고마워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처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은요,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남자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야, 마음 단디 먹으라. 다윗 왕이 경상도 사투리를 좀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 단디 먹으라.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이 보기에는 어린 솔로몬에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더라. 아니,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단단히 먹는 것.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도 젊은이들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젊은이들 머리가 붉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뭐 70대라도 뭐 난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젊은이에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모두가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사실 솔로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출생이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된 이름들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헤브론에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낳은 아들도 있고, 그리고 유다에 있을 때 아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는 사울 왕이 지배했던 데를 다 통일하지 못하고 7년 동안 유다 지파만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낳은 아들들 6명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엄마가 다 다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난리가 나요. 왜? 자기 아들 왕시키려고. 6명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 이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열상으로 한참 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온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몇 명? 11명이요. 그럼 앞에 6명하고 뒤에 11명하고 몇 명? 17명. 17명 중에서 솔로몬이 몇 번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하이 랭킹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솔로몬을 다윗이 낳은 때 나이가 50대입니다. 50살에 쉬운둥이에요. 50대에 낳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밧세바야. 우리아의 아들은 아니죠. 잘못하시고 큰일 나요. 우리아의 아들이야. 다윗한테 올라오면 혼난단 말이야.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 근데 원래 밧세바의 아들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솔로몬은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이 출신 성분이나 이러한 그 뭔가가 사실상은 없어요.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서 왕의 서열을 치자고 한다면 한참 밀려야 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그러면 지지기반이 많았느냐? 다윗이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도망다니고 왕위를 이루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갈 때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인데 이 요압이 그러면 솔로몬 편이었느냐? 아니요. 바로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요압이 아도니아와 짜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 왕 만세.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이에요. 지금 요압 장군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아도니아와 붙었습니다. 솔로몬 편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똑똑한 여자예요. 밧세바가 똑똑해가지고서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해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나이가 어렸어요. 오늘 왕이 되는 이때 나이가 몇 살? 오늘 우리 성년이 되는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20살. 20살에 여러분 왕 되면 좋을까요? 20살에 왕 되면은 정치할 수 있을까요? 나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왕이니까 뭐든지. 그는 경험이나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은요 초대 왕 사울 왕은요 40살에 왕이 됩니다. 인생을 좀 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래도 나이적으로는 인정을 할 만한 그러한 때에 40의 왕이 돼가지고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80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의 지지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무엘이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윗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70에 죽게 되는데 다윗은요 이 차원이 달라요. 10대 때 벌써 골리앗 죽였죠.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죠.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생존했죠. 아주 타고난 왕, 타고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30살에 왕이 된 거 어쩌면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20살에 왕이 돼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서 싸워봤느냐? 없습니다. 이제 20살에 뭘 해봤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왕이 된 거예요. 나이는 어렸고 정치 기반은 약했고 자기의 방패망이 되었던 아버지는 이제 죽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아들에게 다윗 왕이 말해주는 지혜의 말이 뭐냐?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다른 것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힘내라, 대장부가 되어라.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너 돈이나 권력 필요한 거 아니라 너 지금 필요한 것은 배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어쩌면 오늘 성년이 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고 그저 막막한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은 것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말대로 호강하네. 네. 호강에 겨워서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마음.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고친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는 뉴스에 나오는 젊은이들 보면은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지혜를 구했는지 아세요? 그 지혜가 있어야 통치를 하니까. 돈이 있어서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왕이라고 해갖고서 무조건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힘은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의 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권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해도요 사람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만 좋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전에 뉴스 났잖아요. 새벽에 왜 좋은 차가 스포츠카 타고서 질주해가지고서 경찰차랑 들이받고 뭐 난리하고 왜 그랬습니까?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술 취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어떻게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서 애들한테 한 1억 원씩 한번 줄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저기 하라고 뭐 저기 뭐야 오피스텔 근사한 거 하나씩 사가지고서 살으라고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카 딱 해가지고서 멋들어지게 아주 뭐 뽐 좀 내라 하고서
여러분 솔직히 젊은이들 저거 외제차적 해가지고서 다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기 좋으세요? 그 아이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겉멋만 잔뜩 들은, 그러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려는 마음과 그 생각, 결심이다, 결단이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왕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 중에서 이 솔로몬과 비슷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정조입니다. 정조가 누구 아들입니까? 사도세자 아들입니다. 사도세자 아들인데 태어난 거는 그래도 적통으로 태어났어요.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11살 때 뒤주에 갇혀 죽습니다. 11살 때예요. 그 11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한테 가갖고서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가 죽자 문제가 생깁니다. 세자는 세자인데 세손이죠. 세손에서 이제 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대역죄인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적을 바꿔버려요. 죽은 큰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호적으로 못 들어가고. 왜?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아니, 죽은 사람 호적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요. 신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왕위를 이어가게끔 결국 25살에 영조가 죽고 다음 왕으로 정조가 됩니다. 25살에. 그러면 그 25살에 정조가 능력이 많아가지고서 막 정치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나라는 쭉 나와버렸고 사람들은 나눠져 있고 권력자들은 더 많이 있고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되는데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돈도 아니었습니다. 왕위도 아닙니다. 뚝심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를 진짜 훌륭한 왕으로, 훌륭한 임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집은 못 살아가지고서 힘들고 또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가지고서 안 되고 그렇게 가고서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뭐가 있어요? 없다고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돈이 없어서,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어젯밤에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박항서 감독이 그 유열 씨 나오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축구를 시작한 거예요.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독으로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의 자기를 평가해 보면 참 축구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키도 작았고 달리기도 못 뛰었고 13초 뭔데 못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대요. 자기는 기술도 없대요. 근데 뭘 저기 했느냐? 무조건 열심히 뛰었대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공이 걸려갖고 들어가더래.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지 다른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나 가진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갖춰야 할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작 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냐.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서로가 안 좋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사한 집에 살면서,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뭔가 걱정, 근심거리가 더 많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 놓고 재정 빵빵 해가지고서 돈 많아가지고서 뭐든지 살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요. 가정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인 것처럼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는 더 필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거쪽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갖춰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다행히도 재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충청북도 도청이나 시청에 또 고위직 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재벌도 있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장님들도 많이 있으면 교회가 좀 더 안정될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라는 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겁내지 마라. 사실요, 솔로몬은 지금 겁낼 상황이에요. 이복 형제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윗이 죽으면 호시탐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솔로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그 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성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고 주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좋은 거 남겨가지고서 주려고 하는, 좋죠. 뭔가 그래도 자산이 갖고서 가는 거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되고 먼저 주어야 되는 것은 힘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기도에서 나와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 내어서 험한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이루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가시는 모든 주성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